네, 우리가 이제 토요일 주일에 31장과 32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고자 합니다. 자, 31장은 한마디로 애굽을 의지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바로 앞에 32장은 이 장은 놀랍게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다룹니다.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많은 심판의 선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32장은 깨끗하게 마치 시편처럼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다룹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33장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이제 포위하고 또 온 유다 땅을 약탈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참 긴 내용이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와 회복의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1절에 너라고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아수르가 자기가 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화를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의 압제자 아수르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수르의 압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압제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2절처럼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유다 거민들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압제를 당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6절로 가면은 만일 구원을 받게 되면은 임하게 될 축복을 노래합니다. 6절을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자, 이제 7절로 9절을 보면은 아수르에게 포위되어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이 예루살렘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그려준 내용입니다. 대로가 황폐하겠다고 합니다. 행인이 끊어질 정도입니다. 아수르의 압박은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래 여러 번 거론한 대로 주전 701년 사네립 황제 자체가 20만 대군이나 끌고 오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대로가 황폐해서 행인이 끊어질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를 어떻게 제압하시고 물리치실 것인지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왜 예루살렘과 유다가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쌓아왔던 죄악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온성 이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거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자로 서실 때에 죄인들이 설 때가 이제는 없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 구원받은 시온성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시온성에 거하게 되는 사람들의 자격을 열거합니다. 6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의롭게 행하는 자, 둘째로 정직히 말하는 자, 셋째로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넷째로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다섯째로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여섯째로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거민들이 이제 거하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는 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16절은 또 여기에 덧붙이십니다. 이렇게 악에서 떠나가서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축복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16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이고 육적으로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식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십니다. 뜻대로 사는 자, 과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겠다고 하셨고 내세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배로 받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시온의 구원자로 임하실 왕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길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본다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단순히 예루살렘의 구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적인 통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결되어서 듣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인 구원 백성에게 임할 주님의 통치로 해석하고 받아들여도 무방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더 이상 앗수르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친히 통치하시고 그분이 친히 재판장이 되시고 입법자가 되십니다. 왕이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3절을 보니까 이제 돛을 달 수 있었고 없었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와 같은 유다의 무능력이 사라지겠다고 말합니다. 힘차게 돛을 달고 이제 출항하는 배처럼 전쟁에 나설 정도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혁혁한 승리를 주시는 것은 저는 자도 전리품을 거두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신앙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아프지 않게 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사죄함의 은총을 입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기들에게 돌아온 백성들에게 사죄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은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어진 남은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죄함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33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도성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어두움과 압제가 사라지고 불의함이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구원과 생명으로 충만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